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어떤 상처,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다 해결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상처받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상처를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에 덮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상처만 보이는 거지 굉장히 상처 주는 형이거든요, 다들 보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시야가 없어지는 거죠. 다 하나에 꽂히니까. 그래서 안 보일 뿐이죠. 굉장히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들여다보면요, 그냥 거의 입이 폭탄이에요, 폭탄. 거의 상처를 주고 막 비수를 꽂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상처받아서 막 슬프다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정말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봤어요. 못 만났어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뭔가가 딱 꽂혔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냐면, 예수와 함께 와서 딱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들은 메시지, 네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놈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거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막 전도하고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믿어줘야 믿죠, 이게. 제가 복음 알고 나서도 이렇게 제가 친구 몇 명 없었는데 몇 명 없었는데 그 있는 친구한테 복음을 줬는데 그 아이 완전 인생이 막 엄청 갑자기 무너진 아이한테 복음 줬는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던진 게 뭐냐면, 그래,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도 좀 믿게 좀 해줘봐라. 안 믿어진다고.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믿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졌냐면, 세상을 보니까 일단은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불행이 있어요. 불행과 저주가, 운명이.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세상을 20대만 조금 넘어도 갑자기 부모님이 위대해 보이고, 왜냐, 먹고는 살거든. 근데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먹고 살고 이런 것만 봐도 위대해 보이고요.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또 뭐가 그 다음에 왔어요? 여러분, 철없는 10대에는요 꿈이 다 뭐예요? 우리 어릴 때 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꿈은 다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그 중학교 가면 장관으로 가고, 갑자기 뒤에 고3이 되면 대학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 꺼지잖아요. 그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이나 했으면 좋겠다. 어디 써주기만 해주세요. 뭐 이런 건데, 요즘 아이들은 빨리 눈을 떠갖고, 초등학교 애들 꿈이 정규직으로 사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 20대 때 되니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불행한 인생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겠구나. 왜냐면 모든 사람도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불행한 사람이 더 많고, 막 뭔가 인생에 갑자기 운명에 꼬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에게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던 시절이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왔어. 그날이 어떻게 와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가게 됐어요. 내게도 이렇게 뭔가 불행한 일들과 질병이 내게 찾아오는구나. 그때 제가 들었던 메시지가 네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놈, 마귀 있다. 이거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가 뭡니까? 이간자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예.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결국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잘 뿌리내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니고 그렇게 섬겨도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예수사랑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 딱 예수사랑교회 와서 처음 들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는 마귀가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그 마귀가 있으면, 마귀 이간자가 있으면 모든 오해는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간자를 못 잡으면 그 오해가 절대로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결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에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상처를 주고받는 거에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은 그 본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왜 상처를 받고 왜 상처를 줍니까? 예.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예.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예.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제 영혼 속에서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근데 그렇게 세상을 영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논리와 내 사고를 갖고 볼 것이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 절대 사람들은 그 한 가지에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놈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까? 예. 우리에게 안에 강한 자 그것으로 우리를 평생을 질질 끌고 가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가 꽂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을 강한 자로 돌변해 갖고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과 상처를 못 이기면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결론을 내려야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99대 1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99대 1만 됩니까 우리가? 9,009만 9억 9천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75인구 중에 그리스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1억도 안 돼요. 1,000만 명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 그것을 알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상처를 받는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제 영혼 속에 뭔가 시험이 들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딱 상처가 왔을 때 그건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그래서 입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에 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오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엔 불신앙 마귀한테 지는 거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목사님 강단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쫓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농장을 하시는데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선택합니까? 99마리 선택해요. 어려워요, 그게? 99마리를 선택해야죠. 한 마리를 여러분, 99마리를 포기하면 농장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99마리 선택해야죠. 근데 한 마리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전에 복음을 부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머리 구조가 계산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99마리는 죽어도 된단 말이야? 한 마리가 중요하면 99마리는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을 따라가고요. 이렇게 이해가 좀 됐어요. 왜냐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99개 의자가 있는 100개 있는데 의자 1개 버려도 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존재가 사단에게 묶여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반드시 풀어주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아멘.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99마리를 세우려다가 교회가 굉장히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실천은 잘 안 돼도 제 방향은 잡았어요. 사람을 끝까지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저 사람 생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사랑교회를 지탱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요, 내가 기본도 안 돼 있고 정말 훌륭한 구속이라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기본이 없으면 사실 제자가 아닌데 나는 왜 제자일까? 근데 나는 한 가지 기본이 됐더라고요. 뭐가 됐냐면 훌륭한 구석이 없으면 갱신하자. 이게 나의 기본이에요. 그래, 나는 이것이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너무 훌륭한 기본을 갖고 있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여러분, 훌륭한 구석이 한 가지라도 없으면 돈 못 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없어갖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그럼 기본도 없는 이상한 놈들이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럼 나는 근데 하나님 왜 기본도 안 되고, 아무리 들어도 훌륭한 얘기는 나하고 포함되는 얘기 하나도 없고, 이상한 얘기는 다 내 얘기인 것 같고, 진짜 괴롭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근데, 저게, 내가 그래도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으면 그런 걸 듣고 나는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멋졌다고 이러진 않는구나 내가.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단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 예수는 이것으로 결론 내리고 나를 바꾸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갖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날 바꿔야겠다. 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제자 중에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진 제자인데 그런 가치를 가진 제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너의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었고, 하늘에 나는 상공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새신바 될 정도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딱 왔을 때 치유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뛰어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지구를 돌리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와 상처를 못 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았다니까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진짜 나쁜 게 뭐냐? 내 입장에서 논리를 펴는 거, 그거 다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을 못 바꾸는 거.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그렇게 내 입장을 생각을 안 해주고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교회라고 뭐래도 다 그런 거더라고요, 다. 너무한다, 진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동체는커녕 다 원수되어지고요. 끊임없이 과거의 생각이 떠올라갖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없는 그 통로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 입장이 바뀌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막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찔러 죽이면서 막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깨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길 무엇으로 결론 내립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어떤 존재로 생각하셨어요? 머리털까지 새신바 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도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때 제게 치유가 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누가 인정받고 안 할 것도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밖에 없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사람은 할 게 무엇밖에 없어요? 신앙 고백하면 흑암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고백을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점점점 내 영혼 속에 위력적인 고백이 되려면 이것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어떠한 인생의 저주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만왕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떠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자꾸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면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이 영혼 속에 흘러나올 때 여러분 영혼 속에 분노와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의를 바르고 바르게 해도 사람이 왜 원수가 됩니까? 내면 속에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를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짓밟는 거잖아요. 내 안에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냥 눌러서 이겨볼까, 이런 막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내가 겉으로 웃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조롱하고, 한마디로 오늘 목사님 강단 메시지처럼 뭡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 속에 내 안에 사단의 성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항상 내 입장이니까. 너무나 맞는데 살인자요. 너무나 맞는데 나는 욕심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눌리게 되어지고,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람이 다 눌려버리고 살아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것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결론 내야 됩니까? 내 영혼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영접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다면 너는 99마리 양보다, 아니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훌륭한 구석이 없고 되는 것이 없었던 저에게, 무기력했던 저에게, 여러분, 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복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언제든지 구원인 거예요. 복음은 언제든지 나에게 소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를 포기한다면 그 한 사람 한 마리는 뭐요? 복음이 나에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나를 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뭔가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 건 뭐냐?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영혼 속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쉬운 고백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끝나는 건데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영혼 속에 각인된 것, 상처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느냐? 말씀을 아예 못 들어요. 그리스도가 안 꽂힌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생각에 덮여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도요, 막 어린 아이들 막 상처받아서 학교 안 가고 막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이 차별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버리고, 그래서 막 인생이 꼬여가지고요, 그냥 가족이 만만한 게 엄마라고 막 엄마한테 다 화풀이하고 집안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요런 아이들 다 추적해보면 뭐가 있냐면 다 아무것도 아닌 말의 상처, 여기에 다 엎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도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런 자그마한 문제를 이겨야만이 네가 세상을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저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쫀쫀한 사람이라, 너무 쟁쟁거리는 사람이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아시고,
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 안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을 결론 내릴 때 내게 내가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면 반드시 뭘 하게 되어집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만이 영적 싸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놓으셨는데 내가 왜 이 상처에 시달리고 과거에 시달리고 지나가는 문제에 내가 왜 발목을 잡혀서 내 인생을 빼앗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마귀의 말, 마귀의 생각, 모든 내 마음에 박아놓은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울 때부터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내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맛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요. 먼저 무엇을 맛봐야 됩니까? 기도로 있는 자리에서 나를 풀어내는 것. 이거부터 맛봐야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뭔가를 구하면 자기 스스로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오늘 잠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오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 사역자님들 되시고 굉장히 훌륭한 제자들이 되는데 자기가 항상 복음도 없이 어떻게 허리가 나섰냐면 교회에 종 만들어주고 허리 나섰대요. 그럼 그렇게 또 나서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제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이 응답받냐면 이렇게 막 바르게 교회 섬기고 굉장히 충성하고요. 막 헌금감 확실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응답받아요. 헌금감 확실한 분 굉장히 눌리시죠? 근데 그런 분들 응답받아요. 이건 사실이요. 진짜 전도와 선교에 막 드리고 이런 분들은요, 일단 뭘 응답받냐면 경제를 응답받아요. 저 이건 확인했어요. 전혀 복음도 몰라.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분명히 응답이. 저 사람이 완전 이상하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아닌데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벌었어요? 그냥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낌없이 드렸대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바르게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응답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도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가난하게 사셨는데, 진짜 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막. 꼽을 쳐놓은 돈 드리고 막. 진짜 교회 받기 모르고 막 헌신하고. 근데 응답이 어디까지 옵니까? 다 그 육신적인 것만 와요. 그리고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영적 문제 전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육신적으로 내가 복을 받는데 거기까지만 응답이 오고 영적인 문제는 전혀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을 갔는데 그냥 경제 축복만 받았어요. 경제 축복만. 그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온통 집안이 진짜 다 귀신 들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도 끊어진 게 없이 없어요. 다 한계가 오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바르게만 믿으면 경제 축복이 올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다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도 종 만들고 허리 났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자녀들은 다 종교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는데 오늘날 보면 다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거죠. 근데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 자녀들을 다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대요. 여러분, 기도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의 축복을 받았는가? 저는 진리를 절대 찾지 않았거든요. 돈을 찾고 성공을 쫓았지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막 진리를 찾을 만한 인생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굉장한 축복이 왔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맨날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제가 뭘 이렇게 기도하냐고 했을 때 딱 이거 기도했어요. 저한테. 예, 정말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 그대로 됐잖아요. 예,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참 아쉽게도 안 가고, 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예, 그래갖고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건강해, 제 몸이 안 좋았으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둘 다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요. 근데 그리스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응답 못 받냐? 기도 제목이 틀렸다는 거죠. 예.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지 않고 이 땅에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아, 저주를 받고 떠나갈저다. 여러분 영혼 속에, 제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성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은 좌우계 신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미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탈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상처와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넘으냐? 한 번도 사람한테 사정 안 적고 따진 적이 없어요. 따져봐야 여러분 정말 절망와요, 절망. 여러분 사람과 따져봐야 뭐밖에 없어요? 그냥 벽이요, 벽. 상대방도 나한테 그걸 느꼈겠죠? 벽인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정말 그때는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이 이해됐다니까요. 그냥 소주 먹고 자는 게 낫다고. 소주 먹고 안 자면 미칠 것 같더라고, 진짜. 아, 이렇게 벽이냐? 정말 안 통하는구나. 해결 방법이 없구나. 이걸 딱 느꼈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 예.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인간과 인간관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두세 사람이 권하고 교회를 권유해서 권해도 안 되면 해결 방법이 없으면 그때 뭐 해라? 권세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과 나 사람 이간시키기 이전에 그 흑암을 꺾기 전에 내 안에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복음으로 가장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만든 이 더러운 영아 저주받고 떠나갈저다.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가 유익이 되는 길 내 속에 무엇이 들은지 발견할 때부터 갱신과 개혁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를 주셨는데 그 결론을 받았는데 내가 왜 시달려야 되냔 말이요. 내가 왜 작은 문제 어떤 큰 상처를 할지라도 왜 내가 거기에 넘어져야 되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내가 다 이뤘도다. 근데 여러분 왜 내가 시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시달리게 한 적이 없어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랬지. 예. 그래서 네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네 인생의 저주, 재앙 다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내가 왜 시달려야 되냐? 내 욕심에 끌려 네가 시험에 드는 것이다. 내 영혼 속에 무엇을 찾을 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냐? 마귀라는 존재를 찾을 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가 풀려지고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까? 마귀를 진짜 발견해서 여러분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보려고 안 되는데 아 세상 사람들이 왜 무너지느냐? 마귀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불러야만이 내 인생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왔다. 뭐만 찾으면 해결되냐? 마귀 찾으면 해결되어져요. 마귀 못 찾아서 상처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를 때려 잡아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쁜 놈은 뭐야? 누굴 때려 잡는 거예요. 저 놈 때문이야, 이놈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야만이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오해가 풀어집니까? 마귀 있다. 예. 그럼 여러분 그 마귀가 어디 있어요?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내 인생을 그 욕심과 거짓말로 내 인생을 끌고 가서 결국엔 내가 어떻게 되었냐? 털리고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털리고 있냐? 생각으로 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가 무슨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뭐부터 해결하기 시작했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하면 순서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응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응답 달라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기다리잖아요, 응답을. 육신적인 응답, 오지도 않은 응답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미 즉시 임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즉각 나를 푸는 게 기도요. 예.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즉각 나를 푸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풀으라는 거예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 도둑놈의 영이 떠나가야 모든 관계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때부터 제가 변했다니까요. 예. 그 전까지는 변하는 거 있고 안 변하는 건 절대 안 변해요. 예. 항상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시달리게 만드냐? 내 기준이. 근데 언제부터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오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는? 그렇지. 아,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가 안 내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면 그냥 눌려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진짜 벽이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바꿔놓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방향 맞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전혀 복음 없었던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일꾼이 나오잖아요. 진짜 복음 전하는 제자가 나오고.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랑교요. 예. 이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제가 현장을 가서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냥 사는 것 같죠? 우리 권사님이 딱 교회에 앉아갖고 우리 어떤 분 폐암 말기인데 그리스도 했더니 그냥 살아있잖아요. 이번에 중국에 온 제자들한테요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너희들 증거로 갖고 가라고. 근데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틀니가 빠졌다고 죽 드시러 왔더라고요. 나도 죽 먹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 강단에서요, 김석원 목사님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만 하고 어둠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했더니 막 기침이 나오더래요. 막 평생 천식인가 뭔가 알았는데 기침이 나갖고 도저히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갖고 밖에 나가서 도저히 난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뭐가 나왔대. 아무튼 나왔다는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따만 게 나왔대요. 그 다음부터 싹 나섰대요. 예. 예수사랑교회 할머니들도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가 또 나가야 붙어있지 그냥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간다부터 기침도 안 하고 그냥 싹 나섰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별로 대화 안 하는데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나가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저기 지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오셨어요. 80세 넘은 할머니들이 캠프 하시라고. 어떻게 하냐? 가시라고, 가라고. 친구들 다 전도하라고. 할머니들 갔다 와서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무슨 시골 노인네들 그 쑥검댕이 같이 이렇게 얼굴이 검해. 걔네들은 그러더라고요. 완전 숯에 걸린 것처럼 얼굴이 새카마다고. 보고 은혜 받아갖고 요즘 매주 캠프 나가요. 예. 예. 자해가 그냥 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곱게 가시잖아요. 나이가 익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어머니 얼마나 시골 사람들이 순수해요. 농사만 짓고 살고. 근데요, 다 쪼그라들고 있고, 다 공포가 뭐냐? 내가 어떻게 죽을까봐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하는 그 강력한 그리스도를 받고 막 아멘 아멘 했더니 막 여기서 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 떠나가야 붙어 있다니까요. 아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붙었던 게 떨어져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속에 자살 안 하고 안 망하고 교통사고 안 나고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붙어 있고 아멘 하다 보면 붙었던 게 떨어지고, 공동체 속에 붙어 있으면 세계복음화의 전도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주간 오는 밀려오는 많은 사건들 속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욕심쟁이 이놈에 시달리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다 끝내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이 도둑놈은 마귀야.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이 말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다면 예수 사랑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될 줄 믿습니다.